10월 29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고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는 자는 동물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들에서 잡던 재물을 회막문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번제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성막을 완성하신 뒤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펴본 말씀에서 제사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바쳐야 할 제물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아론을 통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이 아니라 진영 밖이나 안에서 그리고 들에서 제물을 잡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사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습관을 따라 그동안 해왔던 대로 스스로 제물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전처럼 알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성막으로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면서 제사법을 제정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란하게 순념소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거류민들, 그들의 습관과 간습을 따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다 해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임명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며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해도 제사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스스로 제물을 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 제사장이 제물을 잡도록 하지 않고 직접 제물을 잡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삶을 살면서 일상에 쫓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생각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